한 곡 더 하시는 줄 알았더니만 더 안 하세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색소폰이죠? 색소폰이 맞아요? 예. 연주하시는 거 처음 뵀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네요. 저도 다음 주간에 색소폰 하나 구하러 우리 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말씀으로 늘 묵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소리로 찬송을 늘 하면서 은혜 받는 이가 있고, 또 각종 악기, 또 각종 워십, 또 여러 가지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도 은혜고 우리 교회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달란트를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용대로 뜻대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장로님이 찬송하신 그 가사하고도 잘 맞는 그런 성경 오늘 말씀이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혹시 그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후속편으로 진정 신자입니까? 이런 책도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선교사의 목사가 그 책을 써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책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소개를 좀 하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쓰레기처럼 버려진다.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따로 있으므로 우리가 영적인 경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런 교훈을 남기고자 했던 것이죠. 그 사람은 산 기도와 죽은 기도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죽은 기도는 아주 이기적인 우리의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내가 보찜 맡기고 보찜을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기도는 죽은 기도다.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기도를 이야기했는데,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소용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갖는 것을 산기도 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라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와 관련해서 예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요 예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충고도 아끼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와 기도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는 우리가 신앙적인 다짐을 하고 그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산 기도를 한 사람은 기도와 예배를 마쳤을 때 심령과 삶이 실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티즈가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제목 가운데 뭐라고 했다고요? 제자입니까?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이런 질문을 가끔 해보게 돼요.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어떤 명예나 권력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을 충족할 만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실제적인 비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을 받는 자의 대상을 예수님이 뚜렷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서고자 하는 자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할 자는 아주 의외적인데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전제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그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경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둘 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정확히로는요, 성전의 앞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 뜰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리새인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그가 기도했던 장소가 지금 우리가 통곡의 벽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성전의 앞뜰이에요. 그곳에서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예수님은 판단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경계를 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는가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산자의 기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의 내용을 드려야 된다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한 것이 있거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지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참 싫어한 부류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을 꽤 깔봐요. 바리새인 별거 없는 사람들, 경건치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충 넘어가도 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합니다마는 2000년 전에 유대 나라 땅에서는요, 바리새인을 그냥 넘길 수 없는 대단한 인물들로 추앙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만큼 칭찬받을 만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지만 2000년 전에 그 땅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인물이었다니까요.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단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칭찬에 가까운 말로 인정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그 11조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입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박하, 회향, 근처, 이것이 무엇인지 구태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향기 나는 풀이거든요. 그런데 11조를 드릴 때 이 향기 나는 풀이 언급되는 것은요, 아주 자세한 것까지,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른 사람이 별로 생각하지 않은 간과한 것까지 바리새인들은 다 기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런 것을 사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에 능하고 성전에 제사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복잡한 것까지 다 기억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1조를 이야기할 때도 그들의 행위를 두고 마치 칭찬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그 기준 설정을 하신 거죠. 기준 설정을.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하라 말씀하셨을 때 어느 정도 의인가를 기준 설정하신 거예요. 그 기준 설정을 하실 때 바리새인의 의를 인용하신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만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로서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누구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바리새인들의 의는 기준으로 삼을 만큼 적당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판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절대 칭찬하지 않고 있거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극한 말로 비난하기도 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든가 이 바리새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질색하는 동물에 비유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혀 대조적이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한편으로는 인정할 만한데 예수님의 본심에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바리새인들을 철저하게 배격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들의 칭찬과 그들을 인정하지 않음의 그 경계선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계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는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칭찬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갈림길의 중간에 경계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바라기를 소원하잖아요.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칭찬과 바리새인의 책망의 중간에는 교만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할 만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거죠.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드러난 것은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나는 저 옆에 있는 세리와 동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우월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완벽한 율법을 행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비치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경건한 듯하나 의로운 듯하나 따로 서서 그 교만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죄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도 여기에 썼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 한번 살펴보죠.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토색, 불의, 간음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완벽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책망의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다.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 내 기도에 감사를 느끼는 것은 같지 않음에서 옵니다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의 그 본래의 그 의미가 뭘까요? 뭘 교만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깨에 또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는 모양새가 교만을 드러내는 겁니까? 외적인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표리부동한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행동으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표리부동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란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원래 원본을 들어가 보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나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요. 나는 저들의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나의 모습은 경건하며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계속 나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의 핵심은 하나님이야 또는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지칭한다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는 계속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많이 다른데요. 나는 바리새인 부류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재미난 이야기인데 별로 안 웃으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냥 아프다고 그래. 그게 제목이에요. 그냥 아프다고 그래. 한 그 신앙이 좋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안 믿는 총각을 만났어요. 근데 이 안 믿는 총각이 이 여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아리따운 믿음의 처녀가 그 안 믿는 총각에게 하나 약속하자. 그럼 결혼한다 그랬어요. 뭘 약속하냐?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부터 우리 잠자기 전에 두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한 가지만 지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을 사랑한 이 총각이 뭐 그거 어렵겠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둘이 결혼했어요. 신혼 첫날 밤 돼서 저녁이 돼서 잠자기 전인데 약속한 대로 나와 기도하자고. 그리고 이 아리따운 믿음의 처녀가 그 신랑된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기도했고 수일 지나서 여러 달이 지나고 몇 년이 가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지켜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왔는데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왔어요. 만취가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아리따운 그 여인이 뭐 그 약속한 거니까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자,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나하고 손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또 해야 되나? 뭐 그 기도를 꼭 해야 되나? 이래요. 그래서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했지 않냐고. 그래서 억지로 손을 내밉니다. 그때 아리따운 이 여인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사랑하는 남편이 만취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남편이 아내를 물끄러미 보면서 술 취한 상태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제목 기억납니까? 예. 만취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아프다고 해. 창피하잖아. 기도할 때 만취했다고 술 먹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아프다고 해. 재밌습니까? 그냥 우리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고 남자들의 흔한 습관이려니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씨앗을 보는 거예요. 남을 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남편이 어떤 면에서는 귀여운 면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뿌리 깊은 그 교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면은 아주 괴물과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의식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무엇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냐면 우월의식이라는 거예요. 우월의식이에요.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진장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위에 올라가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이 우월감에서 이상한 교만감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면 그것으로 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응답받으면 기쁘고 은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행위를 빗대가지고 자기의 의를 빗대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유달리 공격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정의와 공의 차원에서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사람들이 불편해서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럴 때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억울하게도
억울하게도 저 사람이 나를 모해하려고 나를 비난한다고 그 사람을 또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남을 정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정죄하는 속에서 희열을 느끼고 정죄하는 속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가운데서 자기는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분열시키는 데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 가정에 있게 되면 가정에는 분란이 끊이질 않게 돼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요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고 교만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지게 되면 교회 안에 큰 틀로 파괴와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의 특징이 벽을 쌓는 거거든요. 벽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라는 표현 자체가 나누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가 이 바리새파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란 말 자체가 나누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더럽다고,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나는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나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무지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자체가 나눔입니다. 나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나누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눔을 추구하셨습니까? 분열되는 걸 추구하셨습니까? 분리됨을 추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죄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담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담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되게 하셨잖아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리가 되는 사람이죠.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죠. 연합되게 하는 사람이죠. 나를 낮추어서라도 상대를 높여주고자 하고 내가 비난받아도 상대를 끝까지 칭찬해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나 교만의 씨앗은 분리시키고 격리시키고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의 완벽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과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셨는가? 거기엔 뭐가 있다고요? 바로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부류를 또 소개하는데 그 부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입니다. 세리. 그래서 두 번째 세리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이죠. 근데 세금 거두는 사람이 무슨 죄인입니까? 지금도 국세청의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자를 붙이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탕감하듯이 하면서 뇌물을 받고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탄압하는 일에 앞서는 사람들이 세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의 반역자들이에요. 더러운 사람,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입니다. 아무도 세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세리를 존경하지 않고 아무도 세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리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이 13절의 이 말씀 한마디로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리는 어디 서 있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장소는 성전의 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리는 성전 뜰의 중앙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전 뜰에서도 아주 구석진 곳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조각조각 난 구석진 곳을 찾아가죠. 부끄러우니까.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위치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가운데 성전 뜰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지만 구석진 곳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런 대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왜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하신 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으나 세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둠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을 봤다가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세리의 기본적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오라고 요청하지 않으세요. 이 세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 믿음,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죠. 이 같은 죄인이 내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른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시죠. 칭찬하기라기보다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그가 왕이잖아요. 그가 곧 법이거든요. 그가 곧 권력이에요. 다윗 자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이나 심지어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목을 단번에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거룩 앞에 무릎 꿇으면서 왕 자신의 위치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내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왕의 위치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서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세리의 기도에 두 가지 간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세리의 심령 가운데 아까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낮아짐의 신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믿는 자들과 함께 동행할 때 세리처럼 이 낮아지는 믿음의 도를 우리는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세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세리가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인데 세리 나의 직업 때문에 너희들을 비난하다니 맞지 않아?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내 삶 자체가 돈을 갖고 권력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게 목적인데 라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리는 무엇을 깨닫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리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에 세리의 훌륭한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유일한 내용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리의 이 겸손하면서도 죄인임을 인정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실존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자신을 이해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근데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내가 탤런트가 많은 사람인 것을, 내가 무궁무진한 가능성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무엇을 아는 것이 지혜죠? 나는 부족한 자인 것을, 미련한 자인 것을,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인 것이죠. 그 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그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은 세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특히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 세리의 모습은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썼습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신학교 학생 시절에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과하다. 이게 대단한 인물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서신들을 봤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목회자가 되고,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를 해서 나이가 좀 올라가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진실이었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인정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영성이 어디서 왔을까? 그가 병을 고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엄청난 학문의 깊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영성의 가장 근원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처럼 자기 자신의 괴수 중에 최고의 교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의 영성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실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되 나의 부족한 것, 미련한 것,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 첫 번째 교훈을 주고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교훈을 아울러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억지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은 아니죠.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은 또 하나의 교만이 되죠.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기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가운데 낮아진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세리를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는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낮아져야 되죠.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도 주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교만은 물리치시지만 세리를 닮은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는 자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 믿음의 선배들의 영성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세리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